인사하시면 되냐면 누구누구 성도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니 힘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성도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니 힘이 납니다. 네, 정말로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6년 최고의 책이라고 불렸던,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 그리고 포브스가 선정한 최고의 책, 바로 그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릿이 영문으로 GRIT, 이것을 이제 한 단어로 이렇게 묶다 보니까 엔젤라 더커스라는 교수가 개념화했던 단어인데요. 좀 쉽게 표현을 하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때 투지를 잃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삶, 이렇게 좀 쉽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릿이라는 것은 성장이라는 단어에 growth, 그 다음에 회복력, 그 다음에 내재적 동기, 그 다음에 끈기, 이 네 가지 단어가 사실 합성화된 단어입니다. 성장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회복력도 있어야 되고 또 내재적으로 동기도 있어야 되고 또 끈기도 있어야만 어떤 일을 성공과 성취로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엔젤라 더커스 교수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이렇게 추적을 하면서 실험을 해보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그 일을 잘 감당하느냐,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조깅을 한다든지 이 위에서 이제 실내에 이렇게 조깅하는 곳에서 열심히 이렇게 뛰려고 할 때 원래 계획으로는 5분만 뛰려고 했었는데 5분 딱 됐을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만 더, 한 걸음만 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운동량을 늘릴 수 있는 이 힘을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릿이라고 단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할 때도 학생들이 30분만 하면 되는 것을 조금 더 이런 식으로 그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늘려가고 그 늘려가는 시간이 잠깐이 아니라 수년간 지속되면은 어떤 일이든지 잘할 수 있고 형편이 흙수저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잘 해낸다라고 이 엔젤라 더커스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 또 강의를 듣고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성경서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물론 혼자만의 힘으로 산 것은 아니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하면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올라지십니까? 오늘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이 좀 많이 왔는데요. 2층에도 있고 많이 왔는데 요셉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보통 국무총리, 출세, 꿈을 꾸는 사람,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아마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어쩌면 각자 우리의 입장에서 요셉을 판단하는 표현인데요. 요셉은 한 사람인데 이렇게 다들 생각하는 요셉의 이미지가 이렇게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사실 단일 인물로는 굉장히 방대하게 일대기를 기록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고요.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요셉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요셉에 대해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무엇이냐면요,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복이 이방 나라 민족 가운데 전파되어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복된 삶인데, 이러한 복된 삶을 어떻게 살게 할 것인지 그것을 위하여 가장 쓰임을 받고 준비되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위의 이방 나라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민족에서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많은 인구가 모여져서 한 나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창세기의 마지막으로 이런 요셉을 택하셔서 이러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요셉을 먼저 준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창세기 46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요셉과 온 그 가족이 다 만났을 때 그 형들한테 당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곧 바로를 만나게 될 텐데 바로를 만나게 되면 제가 말한 대로 꼭 말씀을 하십시오라고 지금 요셉이 부탁을 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물론 이 장면은 한참 뒤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요셉을 이렇게 준비시켰는지 증거가 되냐면요, 요셉은 지금 애굽에서 이 우리 가족들이 야곱의, 그러니까 본인의 형제들과 이제 아버지와 이 온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요셉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래도 가장 뛰어난 문화를 자랑하는 곳이 바로 이집트 문화였기 때문에 이곳에 흡수되지 않고 이곳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내린, 연구하고 내린 땅이 고센 땅이라는 지역이고 거기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요셉이 열심히 준비를 했던 말씀의 증거가 바로 오늘 읽었던 지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센이라는 땅에서 이 휩쓸리지 않고, 다른 이집트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이들만의 문화를 잘 키워나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며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총리직으로도 쓰인 거고 꿈을 꾸는 사람으로도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취직이 어렵고 공무원이 이제 인기인 세상에서 있다 보면 요셉이 고위 공무직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다 요셉집이 되어가지고 요셉처럼 이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요셉이 이런 사명을 받은 것이 중요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된 삶의 모습이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바로 키워드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까지는 우리도 다 인정하고 멋진 삶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시키고 계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되었던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아지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요셉을 통하여 준비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데 앞에 절까지는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니까지는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사실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요셉이 애굽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들이 종으로 팔아서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려고 보냈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이곳에 애굽으로 가면 나는 총리가 될 것이다 꿈을 꾼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형들은 그저 불타는 질투심으로 노예로 살다가 죽으라고 그냥 팔아버린 겁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환경만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만 멈춰져 있더라면요, 오늘 이 본문을 형들을 대할 때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형들에게 복수를 해도 됩니다. 요셉은 복수라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요셉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환경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도 살고 주위 사람들도 살리는
복된 삶을 요셉은 살았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먼저 준비시키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시려 가는 것처럼 요셉도 하나님이 준비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인도하심으로 나타나는데요. 오늘 요셉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를 시키셨는지를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처음에 형들한테 잡혔을 때 죽을 뻔하였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위대장 보디바라에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여러분들 요셉의 형들 중에서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원래 르우벤 가장 큰 형은 살려주려고 했지만 유다가 죽이려다가 유다가 그래도 종을 한번 팔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유다는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창세기 39장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 그 전에도 요셉 이야기가 나오다 뜬금없이 이 며느리와 행음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유다는 요셉을 팔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요셉보다 더 강한 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유다가 망각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였기 때문에 38장에서 유다는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디발에게 팔렸던 요셉은요, 열심히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노예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정 총무라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종으로서 최고의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요셉이 계속해서 피해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제 옷까지 벗어두고 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시선을 너무나도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디발이 부탁을 했어요. 그의 아내라고 부탁을 했지만 자신이 범죄를 하게 되면 보디발한테도 범죄를 하게 되지만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범죄를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는요,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것을 요셉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거기서 굴하지 않고 이렇게 억울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삶의 결과는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억울해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이런 부분을 살펴보니까요, 여러분들 요 시대 말고 한참 뒤에 로마 시대만 하더라도요, 로마 시대에 그 당시에 그 시민을 떠받치고 있는 노예가 6천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6천만 명이나 되는 노예가 있다 보니까 한 집에 못해도 10명 내지 20명 정도 되는 노예가 있었고요, 그런 노예들은요, 혹시라도 밥상을 들고 가다가 엎어도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로마 시대 말고 한참 전에 이 지금 요셉이 살고 있었던 이 노예라는 시대에서 감히 주인의 아내를 겁탈을 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여러분들 죽여도 사형을 당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사형을 당하지 않고요, 갇히는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입니다. 다른 감옥이 아닙니다. 거기는요, 왕의 죄수, 정치범들만 들어갈 수 있는 감옥입니다. 그곳에 갇히게 되어서 또 거기서도 있다 보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간수장이 보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간수장이 이 요셉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려고 할 때 간수장의 주인인 바로 보디발의 허락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바로
이 요셉은 이곳에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는 성경이 다 말하지 않아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셉은 그곳에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면서 나라가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 그리고 가정 총무로서 경험했던 것과 또 그 안에서 수많은 정치범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분명히 배우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나중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라의 국정을 운영해 가면서 무엇을 세우느냐, 애굽의 토지법을 세웁니다. 여러분들, 애굽의 토지법을 세운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까 세운다, 물론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애굽의 토지법을 세울 수 있다면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꿰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경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다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전에부터 노예 생활로부터 시작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모든 생활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힘일치 않도록 세워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셉을 준비시키셨고 요셉은 그것을 통하여 나중에 이 막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감옥은 분명히 고난을 맞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기게 되면 성화하게 되어 있고 결국 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도 버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다 쓰시고 준비시킨 데 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삶을 성경에서는 형통케 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통이라는 뜻이 네이버 사전에도 보고 제가 성경 사전에도 보니까 모든 일이 뜻한 바와 같이 잘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셉의 삶하고 형통하고 연관이 있겠습니까? 이상하게 요셉의 삶과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표현하는 것은요, 언제냐? 창세기 39장 3절에서 노예 생활이 딱 들어갔을 때 그때 형통케 하다가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바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창세기 39장 23절에서 간수장에게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보았을 때, 요때 쓰여진 것입니다. 뜻한 바대로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게 뜻이었습니까? 비전이었습니까? 꿈이었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게 꿈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형통케 한다, 형통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매일 삶 가운데 분명히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모여 준비가 되었고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형통은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매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이미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본다고 느끼지 않고서는요, 그렇게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70인 전도대 전도할 때 기도 제목을 보통 나누는데 꼭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참 놀라운 것은요, 누굴 만날진 모르지만 분명한 건 나가면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름을 적어오고 연락처를 받아오고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매주 이름은 다른데요, 매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전도가 돼서 바로 등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편에서 보니까요, 그것은 실패한 거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언젠가 오게 되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전도할 때는 이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는구나. 전도를 하다 보니까 형통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많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뜻한 바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빨리 정말 믿고 빨리 다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신 바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도구로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어하시는 것을 저희가 옆에서 바라보거든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다가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꿈을 해석을 해주고 났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하냐면요, 요셉이 사정을 합니다. 나가게 되면 제발 바로에게 이야기를 좀 해달라. 나는 억울하게 여기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그냥 깜빡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이야기를 깜빡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41장 1절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만 2년 후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여기서 일단 한번 멈춰보면요, 요셉은 총리가 되기 위하여 노력한 적이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하여 계속해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여기서 만 2년 후에가 만약에 없다라면요, 당장 요셉이 말한 대로 형통케 하는 대로 빨리 일이 풀어져 가지고 요셉이 만약에 그 당시에 감옥에 나갔더라면요, 요셉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감옥에선 나갈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요셉이 이 총리로 등용될 당시의 파라오가 원래 애굽의 원 종족이었던 미츠라임 종족이 아니라 셈 계열의 종족으로서요, 그 당시에 파격적인 인사 등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을 등용했다라고 하는데요, 등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나이가 30세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만 2년 후에 30세가 되었지 않고 만약에 이 억울함이 풀려지게 됐고 일이 되었다, 요셉은 총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만 2년 후에 분명히 요셉으로서는요, 이제 내가 술 맡은 관원장, 그래도 나라에서 한 세 번째로 되는 권력가한테 내 이야기를 해냈으니 나의 억울함이 이제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었더라면 요셉이 이 만 2년 후에라는 시간은 정말로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내가 다른 것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지하고 거기에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이 사람 편에서는 힘들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요셉을 가장 최선의 젊은 나이에 가장 이것을 등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실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렇게 준비시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창세기 오늘 본문 읽었던 4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이 서럽게 우는 이 요셉,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적어도 요셉이 형들을 대하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원수의 감정이 사라졌다는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필수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인데, 요셉이 이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면서 형들에 대한 감정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해 가시기에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에 요셉은 그들을 이미 마음 가운데 용서하였고 그들을 봤을 때 이렇게 울면서 그들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고 여러분의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딱 마주쳤을 때 같이 울으면서 왜 그랬냐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안에서 어떤 것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울면서 그들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요셉의 응어리진 부분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요셉은 이미 마음 가운데 준비하였고 이것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그 환경에 맞닥뜨렸을 때 이렇게 순종하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요셉과 분명히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혹시 그것을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당연히 이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야말로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형통케 해주니까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환경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던 것은 바로 요셉,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 자신을 이집트로 보낸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모든 나라의 생명체들을 기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요셉이 이 자리에 없었더라면요, 지금 이집트 문명이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 70가족도요 다 굶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준비시키지 않았더라면요, 그 정세가 어떻게 변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해 말씀하셨던 이 언약, 이 약속의 성취가 요셉을 통하여 준비되었고 또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도 계속해서 성취되지만 땅의 모든 이 백성들,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지금으로 보면 이런 많은 사람들조차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모든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입니다. 이리로 보내니는 하나님이시라. 요셉의 고백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리로 보내니, 이리가 어딜까요? 지금 우리의 현장,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집안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경제력,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들이 바로 이리로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리로 보낸 이가 누구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하실 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을 그냥 그대로 그 모습 있는 대로 그냥 주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너 기도 몰라 이렇게 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져가시고 요셉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이 약속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쓰셔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분명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바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신일교회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리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짜 하나님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그 공간과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로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습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왔을 때 요셉도 감옥의 생활, 어떻게 보면 버리고 싶은 기억일 겁니다. 형들한테 버림받았고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삶의 기억은 분명히 버리고 싶은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요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삶 하나 그것을 지금 감히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기억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조금 버리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상처라고 생각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자꾸
그것이 방해된다라면 여러분들 그게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고 다시 겪고 싶지는 않아도 그 일이 없었다라면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성장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나마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도 정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감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리로 우리를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리로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환경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은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함을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셨음을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리로 보내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백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 힘을 얻어서 또 우리의 귀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